우리가 계속해서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교회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그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가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또 자신의 잘못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교정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하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처지에 이를 때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들을 이용하시는 또 활용하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안목의 계획들을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돌이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그것이 때로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죄지었나? 라고 하면서 지금 주어진 삶을 힘겨워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멈추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의 삶의 계획과 목적을 바꾸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처지와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지만 구약 성서에서는 요셉 또 신약 성서에서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어떻게 깨달아 갖고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의 삶의 신앙의 태도들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5장 여러분 원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 창세기 45장의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4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요셉이 유다의 헌신적인 호소와 형들의 변화를 확인한 후에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혀내고 대성통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일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또한 이제 9절로부터 15절의 내용은 요셉은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은 후에 속히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 모두 애굽으로 이제 모셔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형들과 통하며 감격적인 제의를 하며 이러한 그들의 가족들이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 이집트로 올 것을 초대하는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16절부터 28절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로가 이들을 이 소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제 이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땅을 줄 것이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할 예물을 주면서 화해의 증표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과 화해했음을, 그리고 요셉을 알아볼 수 있는, 아버지가 이거를 보면 이게 요셉이 보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증표들을 챙겨서 형제들을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 예물을 받은 아버지가 처음에는 안 믿죠.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고 하니까 안 믿다가 이 화해의 증표로 보내준 예물을 보면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제 확신하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갈 채비죠. 마음의 준비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창세기 45장은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기근 속에서 가족을 구원하여 언약의 백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사건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모든 자신이 알 수 없었던 이 모든 사건들,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았을 수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 자신이 처했던 그 여정, 그 과정은 하나님이 주어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형님들보다 나를 보낸 거고, 하나님께서 크나큰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지고자 하심을 그는 알아차렸고, 그래서 형들에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권면해서 아버지에게로 보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은 바울이 12장 보면 14년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 이제 자기를 3인칭을 써서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체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안다. 이렇게 자신의 그 환상의 속에서 경험했던 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사람을 위해 자랑하되 자신은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르기에 바울 자신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 가시를 주셨는데 어떤 가시냐면 사탄의 가시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이 가시를 이제 추정들을 많이 합니다. 불치의 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주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이 사탄은 대적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의 정체성을 흔드는,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치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로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 그리고 자랑하지 않음에 대한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익하나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알고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 갔다 와서 기록한 사람 있죠?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 경험을 자랑하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말하면서 자신의 교만함, 즉 자만을 경계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아주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많은 노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신앙으로 말하면 영적인 분별과 영적인 그 헤아림이 없으면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이 스콜룹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공격자를 뾰족한 것으로 찌르기 위해서 요새 주변에 배치되거나 은폐된 구덩이 바닥에 숨겨진 날카로운 막대를 묘사할 때 이게 결국 뭐냐면 살상용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뾰족한 것에 찔려서 심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죽게 되는 그런 뾰족한 전쟁 도구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 상징적으로 사용돼서 아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칭하는데 이럴 경우 장애물이나 걱정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대적자들로부터 얼마나 심한 대적을 당하십니까? 심지어는 성 밖으로 끌려가서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성에서 죽을 것 같아서 광주리에 그 안에 담겨서 성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을 몇 번 하고요. 옥에 갇히고요. 배가 파손되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사건들을 수없이 겪었던 사람이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들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살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후에 알게 됩니다. 자, 8절로부터 10절의 내용은 바울은 가시를 3번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 말씀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뜻하며 바울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며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퍼펙트하게 건강하면 좋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아프지 않으면 좋겠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관리하는 데가 자꾸 생겨요. 이제 고혈압 관리해야죠, 고지혈 관리해야죠. 뭐 조금만 하면 다 이게 제가 보니까 다 관리를 해야 돼요. 눈은 눈대로 관리해야 되고요, 그죠? 귀는 귀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는 이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몸에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 약한 것들 때문에 뭐를 하냐면요,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골골 뭐라 그래요? 네? 골골 80. 왜 골골을 하면서 80살까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탄의 하순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사역, 즉 영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몇 번 강구했다고요? 3번 강구했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진짜 목숨 걸고 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런 기도도 있었을 거예요. 저 왼수만 없으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특히 바울을 괴롭혔던 게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유대인들. 저들만 없다면 라고 아마 저들을 제하여 달라고도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과 함께 적용하기입니다. 요셉을 향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밧단 알람, 즉 하란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독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17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케토넷 파심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색동옷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화려한 옷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화려한 옷, 값있는 옷, 의미 있는 옷, 상징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옷을 입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색동옷은 당시에 왕족처럼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만 입을 법한 옷이었다고 합니다. 유목민족들에게는 가문 후계자로 임명할 때 입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이 이제 11 아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아들 중에도 바로 이 막내였던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사실은 라헬은 야곱에게 몇 번째 여자예요? 마음에 있어서는 첫 번째 여자죠. 첫사랑이잖아요. 그 삼촌이 속여가지고 누굴 줬어요? 큰딸을 레아를 주는 바람에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 됐지, 사실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모든 수고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첫 번째 여자, 첫사랑, 첫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을 그가 지극히 사랑했는데 뭐로? 가계의 후손으로, 가계의 후계를 이은 후계자로 형제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봤던 형제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형제간의 후계 서열까지 무시하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복 형제들에게 질투를 사게 되고, 이 질투로 인해서 요셉은 심한 어려움을 겪는 이제 시발점이 됐죠. 자,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었을 때 한 번 꾼 게 아니고 2번 꾸죠. 이 꿈 때문에 형들이 이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세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 형들에게 이제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받고 양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확인하러 형들이 있는 세겜 평원으로 갑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때는 이때다. 형제들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기고 양의 피를 묻힌 다음에 이 발가벗긴 형 동생을 우물 안에, 물이 없는 우물 안에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 사람 스스로가 나올 수 없는데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 죽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말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에 의해서 그곳을 지나던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고 요셉은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의 신분으로 팔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지금 이렇게 요셉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비참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그가 그 옷이 홀라당 벗겨진 채 이제 노예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알 수 없는 그곳, 이제 자기는 생사여탈권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그들에게 있고 자신의 존재는 이름이 없는 존재, 그냥 노예. 숫자라고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것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그것도 은 20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은이 더 비쌌어요. 금보다. 자, 이렇게 팔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보디발은 그에게 가정 총무로 삼았으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자 그로 인하여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하고 동침하고자 눈을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유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매혹적인 남자였는지, 능력 있는 남자였는지, 얼마나 그 여자에게 아름답게 보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인생의 끝이 어디입니까? 노예이자 곧 감옥입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온 그 감옥에 처한 죄수, 그 처지가 어떻겠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에게 간수장은 옥중 죄수와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삶의 태도,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그의 신실함과 그의 성실성을 또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눈을 열어서 요셉을 아름답게 이쁘게 봤던 겁니다. 자, 요셉은 이후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의 각기 다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빵 굽는 자는 자신의 꿈대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였으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만 2년 후가 지났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수 없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가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웠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요셉이 해석한 꿈의 내용처럼 7해 풍년이 들었고 7해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 일로 애굽 온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 7해 풍년 때에 저장했던 창고에서 곡식들을 꺼내서 애굽 백성들을 나눠줍니다. 그러나 횟수가 더해가는 이 기근은 그 주변에 있는 성서는 온 땅이라요, 온 세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근으로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요셉의 형들, 아버지에 의해서 요셉의 형들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집트 곧 애굽에까지 내려와서 양식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그 가운데 형제를 제외했던 일이 만났던 일이 창세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요셉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독자들에게는 알렸지만 누구는 몰라요? 요셉 자신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가끔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저자가 알려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를 미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군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창세기에도 있고요. 여러 군데 그렇게 독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모리아 산으로 갈 때도 독자들은 이삭이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누구는 몰라요?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이게 마치 그 바둑판에 훈수 두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죠? 우리 인생도요, 본인은 몰라. 근데 밖에 있는 제 3자는 알아요. 제가 이렇게 집안 일들을 이렇게 쭉 해보면 이 감리사라고 하는 위치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르게 보거든요. 감사의 위치에서 보여요. 근데 당사자들은 못 봐요, 그걸. 자,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 그 집안의 총리의 일을 맡을 때 일인데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자신은 비록 꿈을 꾼 자이지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갈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막히는 것 같아도요, 실패하는 것 같아도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일하십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바로가 시내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 또 있겠느냐.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고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즉 그의 신이 함께하고 그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야. 아멘. 자, 아버지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던 요셉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형제들에 의해 운물 안에 던져지고 의심량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과연 자신이 17살에 꿈꾸었던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지 막연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부터 8절 우리 원고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을 향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열렬한 박해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회심한 후에 부활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유럽에 복음을 전파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기록했고 초기 교회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초기 교회의 교회론, 목회론, 또 신자들의 신학론, 이 모든 것들, 기독론, 이 모든 것들을 세운 사람이 사실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크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여기까지는 지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수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장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요,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부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갔어요. 악한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아따, 요걸 또 흉내내가지고 또 좀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냥 물 팔아먹고 이랬던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다 여기서 이게 뺏긴 거예요. 모방한 거예요.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여러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해 되어 가는 중 폭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아서 이른 몰타 섬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손끝에 뭐가 달려붙었어요? 뱀이 달라붙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울이?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몰타 섬에서 오히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울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놀라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해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 바울이 자신이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 가시를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3번 간구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주의 아주 짧은 음성을 듣고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육체의 가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음을 말합니다. 이제 육체의 가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거 네가 하는 일 아니야.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나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일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육체의 가시를 취하기 위해서 3번 간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완전해진다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는 어떤 삶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곳에는 무엇이 있음을 알았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울은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요셉과 바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알 수 없었던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의 삶으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조금 뭐하고 사람이 좀 이래고 뭐하면 그냥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여러분,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불평을 앞서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어떤 처지에서도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이 상실된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지라도 또 바로의 아버지, 그 이집트의 놀라운 문명을 가진 그 풍요로운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지라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복음 전하는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며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요셉과 바울은 이후 모든 일들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의 신앙의 삶을 견고하게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음을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0절의 말씀과도 상통한다 그러죠. 이렇게 통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의 신앙의 생활에
그 의미를 깊이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해왔던 그 알 수 없었던 사건들, 그 상황, 그 처지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당신들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고요. 우리를 어려운 처지나 낮추실 때도 거기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고 항상 깨어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부여된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 인간 나를 왜 괴롭히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멈추게 하고요. 최악의 상황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망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해 두셨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뜻을 두시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만큼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인도하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아직 지금 숨쉬고 살게 하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게 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심도 뜻이 있는 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 직업을 갖게 하시고 내가 거드리교회 다니게 하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게 병이 들게 하시는 것도, 때로는 내게 저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때로는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하게 하는 것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어떤 사건, 우리 어떤 삶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만큼은 진실과 신실함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에는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2026년 한 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함께여서 항상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남편과 또 아내와 또 누군가와 이렇게 하다 보면 가슴 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 그래, 저 인간은 모르지 나를. 그럼 누구는 알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성령께서 모든 일이 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곳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실 겁니다. 높이실 겁니다.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그러한 요셉과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